지난 주간에 예전에 가르쳤던 청년 한 명이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 특세로 모이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굉장히 피곤했던 한 10시쯤에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끊고 나니까 한 2시쯤 된 것 같아요. 굉장히 피곤했는데 눈치도 없이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받아주느라 굉장히 혼났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전화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 그동안의 소식이나 내용들이 있지만 청년들이 대부분 전화할 때는 결혼을 하거나 혹은 결혼을 준비하다가 여자친구랑 헤어지거나 뭐 남자친구랑 헤어졌을 때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근데 이제 후자였던 거죠. 좋은 소식은 금방 전합니다. 혹은 카톡으로만 오는데 이 친구가 그 여자친구랑 헤어지는 결정을 내려서 저한테 그거를 묻더라고요. 이미 다 결정을 내려놓고선. 그래서 쭉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친구가 여자친구에게 느꼈던 매력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는 거죠. 새벽 예배도 나오고 일을 맡겨지면 굉장히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집안의 가장으로 작은 가게를 하면서 열심히 그 봉양을 하고 굉장히 성실하게 일을 하고 뭐 감당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외모가 굉장히 이뻤다고 합니다. 순서는 제가 볼 때 바뀌었을 것 같지만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귀어 보니까 이 친구가 자기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이제 성경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이름을 물어보니까 바울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지 얘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고등부를 어떻게 가르쳐? 뭐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대판 싸우고 그리고 이제 뭐 성경 같이 읽고 큐티 나누자 그러니까 좀 짜증내고 뭐 이런 분위기 속에 좀 힘겨워 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철저하게 남자 입장에서 저한테 얘기해 준 겁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러는 과정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에 있는데 전혀 그러한 향기나 열매 같은 경우는 전혀 느껴지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자기 힘들어하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두 번째 굉장히 건실하게 하는 줄 알았는데 그 또 과정 속에서 굉장히 그 옳지 못한 경제 그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좀 좋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리고 굉장히 뭔가를 많이 그 물질적인 거를 요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교제하고 나서 계속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원래 목적이었지만 원래 이 자매가 마음에 들었던 가장 큰 이유였던 그 외모에 대해서 그러면 이쁘면 그래도 다 용서되잖아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세히 보니까 수술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뭐 뭐라고 해줄 말도 없고 뭐 기도하자 이럴 수도 없고 뭐 이렇게 그 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어, 웃고 넘어가기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이 나오지 않을 때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전에 있었던 마음보다 덜한 거죠. 오늘 수료 예배인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수료 예배 나온 인원 정도가 제가 보니까 제가 졸업했을 때 저희 동기들 그 졸업한 인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물론 우리 학생들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진력을 다하고 또 우리 교육자들이 정말 사랑을 다해서 키웠다라는 사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수많은 아이들이 이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왜 거리를 두게 되고 또 수많은 청년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될까요? 혹시 우리의 정말 그 중심이 보여져야 될 그 모습이 막상 와보니까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서 함께 하지는 않고 또 교육이 되어지기가 어렵지 않았나 아픈 관점이지만 그러한 모습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무엇으로 나아가야 되고 어떤 걸 드러나야 되는가 오늘 8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가 보여줘야 될 게 무엇일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증인된 그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삶,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교회, 그리고 교회가 이 모습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권능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1절, 2절을 보면요, 사도행전이 어떤 책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하면서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 때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은 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누가라는 사람이 썼다라고 신약자들이 그러거든요. 누가복음을 앞에 전권, 이 사도행전을 후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이어지는 책이구나라고 1차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이 3절에 돼서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3절을 보시면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라는 겁니다. 본인이 부활하셨다라는 증거를 계속 보이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40일 동안 두 번째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4절과 5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제자들과 마지막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자,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기다리는 게 뭐죠? 5절에 보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라, 이 은혜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려라, 이 당부를 하고요.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요, 제자들이 감나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하면서 쭉 나와 있는 건 뭐냐면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에 힘쓴다고요? 기도에 힘쓰고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요, 독특한 내용인데, 이게 오순절을 10일 앞두고 이렇게 됐던 모습을 드러낸 거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주로 표현하는 게 120문도 아닙니까? 120명이 아무 이렇게 다툼이나 그런 것 없이 오로지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지금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쑥 읽으면 그럴 수 있지만,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을 이 누가는 자세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함께 하시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의 때를 기다릴 수 있었는가? 즉, 증인되는 삶을 폭발되기 이전인 그 오순절 10일을 앞두고 예수님이 부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을 잡고 준비를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보기를 바라는데,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6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 제자들과 마지막 대화 속에서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어떤 사건이 있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사건이 있어요. 첫 번째,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지는 모든 분노와 고통, 아픔을, 욕심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뭘 물었습니까? 여기서부터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스라엘, 지금 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오랜 지금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때가 그럼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제자들이? 왜요? 눈으로 부활을 봤으니까. 눈으로 부활을 보니까요,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만 있으면 다 할 수 있겠다라고 하니까 가슴 속에서 가장 맺혔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그럼 이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게 바로 이때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런데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7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보면은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 대답한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전혀 다른 소리를 하신 거나 마찬가지고 서운할 수도 있는 얘기 아닙니까? 일제 치하에 있었을 때 그 어떤 분의 기록을 보니까요, 독립운동 하신 분의 기록을 보니까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이걸 할 수밖에 없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박해받고 어렵고 힘들면은요 신음소리를 냅니다. 사사기에서 보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뭐 죄를 짓고 막 이렇게 가다가 너무 어렵고 힘들면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요 지금 말 안 듣는 거 말 안 듣고 뭐 중학생만 돼도 외계인이라고 부르고 이미 제가 10년 전부터 들었던 얘기거든요. 초등학생도 이제 감당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힘들면 누구를 찾아요? 정말 어려우면 누굴 찾아요? 부모님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늘날의 어려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가족 중에 아픈데 이 아픔이 한 3년 4년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 여러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그럼 예수님한테 이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고 믿음이 왔을 때 뭐라고 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 가족의 건강의 회복 지금입니까? 이때가 아닙니까? 언제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 집안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회복할 날이 이때가 아닙니까? 라고 묻지 않겠냐고요. 우리 지금 연약하고 어려운 모든 문제 해결, 주님 이렇게 신음하고 우리가 지금 삐뚤어져 나가고 어렵고 힘든 모습들이 막 나가고 있는데 이 모든 해결하는 거 부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것을 정확하게 믿게 됐을 때 주님 그러면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이거 해결해 줄 때가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아신다. 물론 이 부분은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날을 아무도 모른다라는 중첩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과 고민들과 욕심들과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한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은 이 대답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너희들이 해야 될 건 나를 증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할 수 있어.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슨 의미예요? 방언하는 겁니까? 성령 충만이 뭐예요? 발짝발짝 뛰는 겁니까? 성령 충만이 뭡니까? 그냥 막 크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게 성령 충만입니까? 여러 가지 성령 충만에 대한 의미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 뭡니까? 우리의 어려움, 눈앞에 있는 어려움과 아픔과 힘든 다 있지만 뭐에 집중한다고요? 하나님 일에 집중하게 하는 것.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얻는다고 해요. 하나님의 권위, 권능. 하나님의 권위와 권능이 무엇인데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 여전히 매일매일 솟고 있지만 우리는 이제 이것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주께서 권능을 주셔서 이 나에게 도전되는 죄의 문제들에 대해서 욕심에 대해서 단호하게 끊을 수 있고 매일매일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말씀에서 주신다는 것입니까?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흘러넘쳐서 2018년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풍성한 생명의 열매들이 우리 연희교회에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사건 무엇이 있습니까?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승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승천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어떤 사진을 보니까요. 뭐 도를 아십니까? 그 사람들 보니까 뭐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얘기하는 건가 승천이. 예. 다시 내려오죠. 올라간 것도 뭐 어떻게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하늘로 올라간 게 과연 제자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이 승천에 대해서요, 오늘 본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찾아볼 단서는 없지만 승천하신 예수님을 두고 베드로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이런 표현으로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뭘 표현했냐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리고 바울은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지금 이 사도들이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신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들이요, 여기에만 멈춰서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웠을 때 선지서에 보면 선지자들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 성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하늘 높은 곳에 앉으신 하나님, 보좌, 인자 같은 이가 나아오심,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때마다 외세에 침입하거나 어려워서 그 외세의 왕들이 그 권세를 누렸을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즉 뭡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서요, 어떠한 나를 붙잡고 흔드는 것이 있고 커다란 권세가 있지만 나를 움직이고 나의 주인은 유일하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라,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이 그 뜻을 집중하게 하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욕심과 고통과 그런 어려움, 환난도 내려놓고 하나님 일을 매진할 수 있게 하신다.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결국엔 어떠한 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셔서 로마의 황제가 있지만 나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으니까 이들이 다 같이 모여서 뭘 합니까? 기도하고 증인이 될 준비를 하고 있고, 성령이 임했을 때 단호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많이 속게 되는 게 뭐냐면, 자, 너희들 은혜 받으면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요구하면 할 수 있어. 제가요, 어렸을 적부터 간증을 듣고 너무 유명했던 목사님들 많지만 끝까지 박수 받고 끝까지 그 길을 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너무 놀라웠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신앙이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가 있지만 때로는 그만큼 사단의 도전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한번 여러분 본능의 욕심과 좌절과 그 괴로움 내려놓으셨습니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밀려올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 계속 내려놓는 연습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누구에게 맡깁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것들을 계속 내려놓는 연습을, 싸우는 연습을 계속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셨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가 나의 주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백하실 때 우리가 이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모습으로 잡힐 수 있다라는,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이 도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끝까지 싸우고 고백하고 힘써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교회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때 하나님의 커다란 부흥과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수료 예배로 우리가 이 시간에 뒤에 많은 우리 학생들과 우리 또한 그것을 축하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는데요. 우리가 함께 이 시간 함께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욕심과 어려움과 커다란 욕망 끊임없이 넘칠 때에 성령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거 내려놓게 하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 주신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싸움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이기는 이 싸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이 은혜와 고백들이 나의 삶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누리고 부흥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새 생명들이 이 전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